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이전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 활동하는 대적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랑과 지난 수고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해 수고한 것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 바울은 정말 열심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또 대적들은 여전히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을 말하지만 바울은 당당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자신감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잘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다른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신 성령님으로부터 자신도 동일한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참 사도임을 증명하는 표로 성령의 능력, 즉 모든 참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자기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비량으로 사역하면서도 다른 데서 사역할 때에 비해 사역에 소홀하지 않고 더욱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는 오직 고린도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부모가 어린아이를 사랑하듯이 그들을 대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재물을 얻고자 일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였고 희생하며 섬겼습니다. 그런 자신의 수고와 자부심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당당하게 독려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의 속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무런 욕심도 없어 보이고 공치사 한번 제대로 못했던 바울 역시도 사랑받고 함께 기뻐하고 싶은 선한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다투고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평가하고 정죄할 대상이 아닙니다. 보듬고 사랑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요, 눈물로 기도해주는 영적인 식구들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대적들 중에는 바울이 교활한 속임수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핑계 삼아 이득을 취한다고 모함을 한 것 같습니다. 즉 바울이 앞으로는 사례를 거절하면서 뒤로는 다른 사람을 시켜 헌금을 유용하려는 교활한 자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까지 포기한 바울의 선한 마음은 오해되었고 무시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보낸 동역자들을 그 증거로 내세웁니다. 곧 그들이 어떤 물질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고 동일한 성령으로 사역하지 않았느냐고 되묻습니다. 이는 쉽게 증명되는 일이었기에 바울은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도덕성이나 정당성에 대해 오해를 받는 문제가 교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굳이 자신을 변호하는 글을 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부정당하면 자신이 전한 복음까지도 배척당할 수 있기에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자기 변호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동역자들은 복음의 걸림돌이 될 만한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최근 한 분과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어렵게 전도 대상자를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예배를 마친 후 식사를 하면서 대화 중에 자기는 교회를 다시 오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오늘 이 교회에서 자기 돈을 떼먹고 도망간 사람을 2명이나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 무슨 사연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들어봐야 하겠지만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한 달 사이에 3번이나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본의 아니게 문제를 일으켰거나 오판의 결과로 실수했을 때라도 잘 수습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기독교, 예수님의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그 동역자처럼 떳떳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곧 방문하려고 계획하면서 솔직한 마음, 그 마음은 두려움인데 그것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바울은 이번 방문에 서로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대적하며 악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본다면 분명히 실망할 것이고 훈육하고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재현될까봐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여전히 남아있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성도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 성도들 앞에서 수치나 굴욕을 당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전에 이미 고린도 성도들과
고통스러운 만남을 가진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대다수가 바울에게 돌아왔지만 여전히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를 미리 밝힘으로써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반대 세력을 정리하고 자신을 맞이하라는 바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행하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아마도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서 다루었던 성적 부도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에 대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며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비추어 봅니다. 바울처럼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나에게도 있나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성도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 또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평가하고 정죄하고 또 어떤 거리를 두고 대하는 것을 이제는 버리고 서로를 섬기고 뜨겁게 중보하며 아끼는 귀한 교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응답, 예배의 감격, 성도 간의 사랑이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외국인으로 와 있는 이 땅이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짚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여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한 뒤에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을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